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야. 마귀를. 세상 임금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운명이라 그래요. 생로병사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면 부모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다니고, 중요한 것은 부모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은 교회를 떠나요. 그것은 학교에서 초등학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복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부모님에게 이끌려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은 믿음에서 다 떠나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니까. 마지막 때는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래서 갈수록 믿는 자들은 줄어들어. 육신의 생각,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 떨쳐버려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능력, 예수 이름 권세로. 그러나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성도들이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자꾸 세상 환경에 걸려 넘어져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이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그걸 이기라는 것은, 이기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을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없어. 내가 믿어지면은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정작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못 받은 채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몇 년 다니는 사람도 있고 몇십 년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정말 내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다, 해주신다에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성령이 임하죠. 내가 받고 싶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여기서의 만일이 들어가요. 그냥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이래야만 되는데, 만일 왜? 성령을 받는 사람이 극히 드무니까,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어려우니까 믿어야 성령이 임하는데, 그래서 만일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만일 믿어지지 않지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들어와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내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말씀은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내가 마음에 새겨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자꾸 입으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다윗같이. 시편의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2절까지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받기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나 육의 복이 있고 영의 복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잘 돼야 돼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그러면은 범사가 잘 되고 다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안 되면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면은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 계시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많아, 성도라는 사람들은.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못 받으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자녀된 권세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자녀인 줄 알아요. 교회만 다니면 영혼을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가? 말로만 뭐 변화가 아니라 거듭남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죠. 아니, 로마서 8장이죠. 10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말씀해요. 죽을 것이 아니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미 죽은 자가 있고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잖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살리신 이의 영, 그러니까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아버지가 살리셨지만은,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지만은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런데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내어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좀 이해하기가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깨달아지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죠, 성부, 이의 영, 성령이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그 동일한 영, 성령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어렵기는 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어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으로 살면.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육신의 생각이 드러나요.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려면은 내가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내 마음에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도우시는 자죠,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는 2000년 전에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육으로.
그러나 지금은 믿는 자들에게 영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이죠. 죽이면 살리라. 자, 성령님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가장 먼저 믿는 자 영 안에 들어오셔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 로마서가 중요한 것은요, 이신득이라고 하는데요, 신학적 용어로는. 자, 그러면 무슨 뜻인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로마서가 중요하죠. 로마서 가운데에서도 특히 다 중요하지만 이 8장 말씀이 중요해요. 할 수만 있으면은 8장 말씀은 다 암송해야 돼요. 어렵죠? 그러면은 중요한 한두 구절이라도 반드시 암송해야 돼요. 세상 사랑하고 세상 것에 매여 살면은,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세상 소리를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이 안 돼.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사랑하고 두 마음을 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이것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악한 자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임금 마귀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해도 하나님은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나를 떠나 어두운 것에 던져져라.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셔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며 주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셔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죠. 그러한 삶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좋은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데 로마서 8장 16절이죠.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뭔 근거가 있어야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만 그냥 믿는 것보다 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성령이 증언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죠? 그러면은 갈등하지가 않아. 육신의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모든 일에 죄 없이 허물이 없이 완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때때로 있지만 그것을 오래 두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걸 떨쳐버리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안 되면은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를 못한 것에 대한 날마다 발시는 회개 기도가 있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날마다 예수님,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세요. 그 기도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목욕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내가 죄 범하고 회개하고 죄 범하고 동일한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이 연합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용서만 해주실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을 주시죠. 더 잘할 수 있게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아니에요? 그 유업을 받을 자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되지만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육체를 벗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천사는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그 신분이 달라요. 천사보다 더 위에 있어. 우리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은 믿는 자 안에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 혼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보내신 천사가 나를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있구나. 든든하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암송해야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여기서도 또 만일이 나와.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겠지만은 네가 만일 입으로,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고린도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믿는 자 우리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탄이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위엄 있고 아름답고 영화롭기까지 할 만큼 높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이야 권세가. 그러니 만만하지 않죠. 모든 걸 다 알아. 이 사탄 마귀도 영이잖아요. 다 아는 거야 모든 것을. 그러나 뭐를 몰라요? 두 가지를 몰라. 한 가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도 알지만은 그 예수를 우리를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 왜? 부활하시는 것을 몰라.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몰라요. 사탄이. 또 한 가지 모르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과 시를 몰라. 그러나 그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알죠.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 그러나 언제인지는 몰라. 그 날과 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는데 미가엘과의 큰 전쟁에서 쫓겨나는데 패하고 그곳에서 있을 곳을 얻지를 못하고 쫓겨날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이죠. 옛뱀 큰 용 사탄 마귀라고 불려지는 이놈이 쫓겨날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분을 내면서 내려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 분을 내면서 이놈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헤매고 있어. 쉬지도 않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피곤하죠. 졸고 있어. 지금 졸고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그 고난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뭐 기도를 했나요? 기도할 줄도 몰라. 예수님만 기도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 13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마가다라 방에 와서 성령 받기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때 비로소.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날의 이 신앙 고백이 됐잖아.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기도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기도가 드려진 것 같아요.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죠.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호흡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안 이루어지면 잊어버리지만은 늦게라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즉시 이루어지고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고 늦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의심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이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내가 구할 때 바로 이루어져.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으면은 그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고난이 있어 핍박이 있고 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세상에서 별별 일 없어야 돼. 예수만 믿으면 세상에서는 별별 일 없는 존재가 되고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미움받고 그게 이제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 그런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는 거 기뻐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고난이 있게 되죠.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길인데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좁고 협착한 길. 그래서 찾는 이가 없어. 그런데 뭐가 뭐 좋겠어요? 평안해요? 고난의 십자가 길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누가 말려도, 세상의 나를 가로막아도 그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 말이에요. 전부 중간에 다 넘어져 걸려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환경에 걸려져서. 자, 그렇다면은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미움받고 핍박받고 멸시 천대 받을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다 넘어지면은 툴툴 털고 일어나.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그러나 오랫동안 넘어져 자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 버려야 돼.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듭니다. 이거 적당히 하는 믿음은 쉬운데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가 힘들어요. 세상에 늘 우리를 때때로 순간순간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8장 32절에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함께라면 그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시겠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라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받은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헛된 것이야. 내 것이 안 된다면, 내 것으로 내 마의 말씀으로 붙잡지를 못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죠. 마음에 새겨야 돼.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음성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나 들으라고.
많은 사람들을 듣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라도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니까 누군가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의로 모든 세상 환경을 세상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